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이제 늘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아주 인상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죠. 저도 어릴 때부터 좋은 주일학교 나왔거든요. 주간 주일학교를 나와서 야간 아니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늘 듣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근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해놓은 그 풀무불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 사건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리라. 나도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내리라. 아마 이런 결단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어려움 중에 위기 가운데 믿음의 절개를 지키라, 실은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뜻밖의 행동으로 결단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금으로 된 신상을 하나 세웁니다. 근데 높이가 몇 규빗이죠? 60규빗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27m 정도가 됩니다. 아파트로 하면 한 10층 정도의 높이가 되죠. 그럼 지금이야 저희들 아파트 10층 높이의 어떤 신상 뭐 그 정도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이 정도 높이의 어떤 구조물이나 건물을 보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금으로 된 신상을 이렇게 높이 세웠으니 아마도 백성들의 놀라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위치를 어디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냐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라고 되어 있죠. 이 두라 평지라는 곳은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덕 하나도 없는, 산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평지요. 그럼 그 완전한 평지에 그 높은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혹은 이 관원들이 저 멀리서부터 이 신상에게 절하기 위해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서 오는데 저 눈에 보이는 지평선 거기에 우뚝 솟아 있는 황금빛 섬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은 이 신상을 보면서 놀라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권위가, 이 바벨론 제국의 힘이 세상 어디에까지나 미칠 것이다. 이런 신상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은 그 크기의 높이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 밑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대부분이죠.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날, 그리고 정오에 해가 뜨겁게 내리쬐다라고 생각해 보면 금으로 된 그 신상이 얼마나 그 빛을 반사했겠습니까? 그 앞에 서면 아마도 눈을 뜨고 그 신상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면 모든 백성들은 아무리 힘 있는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 3장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어지는 어구인데 그 시작이 3장 5절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그리고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악기의 종류를 길게 쭉 나열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5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3장 7절, 10절, 15절에서 이 악기의 종류를 계속해서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탁 트인 평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이 악기들이 왕궁에 있는 모든 귀한 악기들을 앞에 내어놓고 웅장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땅이 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쭉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신상이 이 백성들의 시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청각으로도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 악기의 소리가 땅을 뒤흔듭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홀감과 또한 공포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절하게 되죠. 여러분,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절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직분들을 길게 또 나열하고 있죠. 이 내용이 이어지는 3절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 제국에 있는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다. 너희들 모두 이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럴까요?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더니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이 신하들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절하라고 하는 것,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우상화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말씀을 보면 이 금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왕의 모습이 아니고요, 다른 바벨론 신의 어떤 형상이나 어떤 상징적인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왜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다니엘 3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뭐였죠? 머리는 금, 그 다음에 몸의 부분들이 은과 놋과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그 신상을 부셔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은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 부분을 의미하죠. 근데 그 이후에 은과 놋과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제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요, 왜 금으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죠. 금으로 되어 있는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제국은 결코 쇠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반하는 사람은 결코 살려두지 않겠다. 적어도 내 밑에서 일하는 나의 관리, 나의 신하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나의 뜻, 나의 이 말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과 또 그 해석을 이야기해 줄 때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너로 하여금 이 모든 내용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신중의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 거부하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국을 허물고자 하면 나는 그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해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약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한다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눈앞에 있는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헤아리는 모든 신하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죠. 풀무불 당연히 두렵죠. 근데 더욱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왕이 두렵고요. 바벨론 제국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환관이 되었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성도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의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 결단 아시기에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이죠? 이 세 친구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앞에 나왔던 17절과 18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믿는 거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풀무불에서 나의 신앙,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을 아시기에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도 믿지만 건져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면, 나의 진정성을 아시면, 나의 진짜 이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큰 병에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니까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큰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기대해요. 당연히 건져주시고 당연히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반쪽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아멘이 되세요? 우리는 이런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만 생각하죠? 살든지만 생각해요. 죽든지는 선택의 옵션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살든지만 기대하죠.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거 감사하지만 죽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흔히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병이 나아야 되고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자 하는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나의 의지를, 계획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러하죠. 풀무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주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여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믿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들이 불꽃 가운데 타 죽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은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실패로 여기게 된다면,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순교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보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분들은 실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겨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107주년 되는 3.1절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선진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에 항거해서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죠? 바로 독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기념운동, 이걸 통해 3.1절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잡혔고 고문당하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핍박당했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실 때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실 하나님과 그렇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까지도 끝까지 신뢰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은혜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나의 질병을 낫게 해주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병 나아서 하나님 위해 헌신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면 자녀 통해서 믿음이 이어져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정성이 결코 나쁜 것 아닌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죠. 여러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전에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생색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의 기도 제목들, 또 희망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 내시잖아요. 그걸 철에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하면서 참 큰 아픔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에는 예쁜 글씨로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저의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여러분, 제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죠. 능력의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손 얹고 기도하심에 병이 낫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권사님, 집사님이 그 교회 다니셨으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절대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이런 거 의도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해요. 그래서 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속상한 마음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늘 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너 목회 안 할 거냐? 너 나 사랑하지 않을 거냐? 너 섬기지 않을 거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원은 그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죠. 그게 없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성도인 것이죠. 저 친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신학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도 그 친구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기숙사 밥만 먹으면 죽는다고 가끔 집에 불러서 식사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좁은 교회 안에 있는 사택이었는데 그 좁은 방에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친구도 그렇지만 그 아버님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설교를 그렇게 능력 있게 못한다고 또 대단하지 않다고 해서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그 친구가 옆에서 얼마나 속상해했어요. 옆에서 바라보는데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아버님, 그 친구 아버님께서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군선교사로 작은 군교회를 얼마 전까지 섬기시다가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친구도 아버님 목회에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옆에서 다 봤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저 친구까지 목회자로 바르게 서서 애쓰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은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면 주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중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 그 가운데서 감사 찬송할 수 있고 그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